형제들하고 이제 카톡방, 그 큐티 카톡방이 꽤 많은데, 하여튼 제가 이걸 다 옮겨서 할 수는 없고 몇몇 그 그룹 그 방에다가만 이제 올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사사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좀 볼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사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대학생 때 여기 경환자매가 러시아 문학 전공이어가지고 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싱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사사기를 읽으면서 딱 그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이 톨스토이 작품의 전쟁과 평화에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다시 자세하게, 어쨌거나 전쟁 중에도 사람의 이 여러 가지 감정의 이 미묘함이 전쟁이 있든 없든 항상 그것이 전쟁 중이든 전쟁이 아니든 그 미묘한 감정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여튼 느낀 부분인데, 이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가만히 이 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내고,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구절은 좀 나중에 읽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성경 다른 부분을 좀 보면서 이 사사기로 좀 넘어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역대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시편에도 나오고. 정말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전쟁 같아요. 지난주가 더 전쟁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더워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지금 일부가 지금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빨리 어떻게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 AS 기사는 찾을 수가 없으니 빨리 하자 그래갖고 부랴부랴 에어컨 기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오늘 꼭 써야 되니까 늦게라도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설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2시부터 작업을 하는데 9시가 돼도 끝나시라는 거예요. 한 8시간 가까운 시간을. 근데 이제 제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초보 같은 거예요. 자꾸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막 뚫고 뭐 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거 작업을 도와주고 하는데도 끝날 생각이 안 돼요. 끝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9시 반쯤에 좀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작동이 또 안 돼가지고 어제 하여튼 좀 애를 먹었는데 하여튼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시원하게 저기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뭘 일이 이렇게 뭐가 벌어질 때마다 사는 게 왜 이래?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좀 잘 되면 안 되나? 바로바로?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더우니까 더 그래요. 더 짜증나고.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근데 그 전쟁 통해 이 사사시대로 넘어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틀릴까 봐 잘 조심스럽게 얘기하시지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사시대 전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도했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사사시대보다 더 강력한 인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존재했던 시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 시절까지는 정착 시대가 아니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냈어야 되는 삶이었거든요. 자, 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요,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다. 그래서 정착을 시작합니다. 이제 무언가를 일궈내서 가꿔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을 직면해요. 물론 너무나 풍족한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어디가 더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사사시대가 시스템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정착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이 농경사회를 일구려면 정작 사사시대에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았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그 전 시대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어찌저찌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가 이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이 가나안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유언처럼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이 정착지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여호수아가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이 뒤에 바로 대답을 해요. 그거는 여호수아 23장 24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쩜 그렇게 잘하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잘라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었어야 될 이유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 땅이 커지고 넓어지고 정착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경작할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자기네가 경작하긴 너무나 싫고 이미 내가 이 정복자고 주인이 됐으니 이들을 부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이들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작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오래 살던 사람이고 또 이들이 우리를 살려줬으니
농경진화에게 가꾸고 이들을 도와주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너무 흡사한 상황들이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도 마음을 굳혔어요. 여기서 살기로. 이제 전쟁은 지겹다. 하지만 갈 데도 없으니 여기서 이들하고 화합해서 잘 살아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뒤에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고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복했던 전 지역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다 놔뒀어요. 몰아내질 않았어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착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네. 네. 논밭을 가꾸고 과수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여기 남은 사람들이 부역군으로 그 일을 시키게 됐어요. 남은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해냈죠.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목사회에서는 어쨌거나 이동하면서 자기네가 음식도 만들어내고 어쨌거나 자기네가 이동하면서 먹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챙겼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뭐에 영향을 받아요? 그 지역, 날씨, 뭐 그 지역의 어떤 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는 어디서 계속 이동해서 여기 정착했으니 누구 말을 듣겠어요? 원래 있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심어야 돼? 여긴 무슨 작물이 잘 자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신한테 이거 제사를 드려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신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이게 풍성해지는 건가 보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의 문화에 녹아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이 끝나고 정착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분당교회가 18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지내왔어요. 장소가 18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막 변경됐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미경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주일학교.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18년 동안 여기 있고 여러분들의 정착지에서 정착해서 우리 모두 살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물론 지금도 전쟁 중이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일편단심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믿음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분당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부역군들이 있어요. 이미 뭐 손들라 그러면 그걸 너무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60명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역군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당 교회를 다니지만 분당에 살지는 않아서요. 저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맞아요. 분당에 사시는 분이 몇 안 돼요, 우리. 다 우리 외곽에 살잖아요. 하지만 인원이 늘고 풍성해 보이지만, 되게 풍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내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몰라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다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 적절히 그냥 타협하면서 살자 이제.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긴 하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거기에 점점 정착하면서 자기의 땅이 안전해지고 더 돈을 잘 벌고 잘 사는데 마음이 더 가 있다 보니 이전에 유목사회에서 그 강력한 인도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했던 그 스피릿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가 자기가 그냥 잘 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이려니 하면서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 그래서 삶의 경계가, 믿음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 분당교회에서 이 17년, 18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이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진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놀랍게, 아주 자주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 사사들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가 있습니까? 삼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삼손이 비참해지잖아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시로 인도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키십시오. 그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걸 지키는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쯤 돼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목민 쪽에 가까운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이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착민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 여호수아가 살면서 그들에게 그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난 조상들처럼
나도 그들을 따라서 가야 될 시간이 도래했다. 우리도 우리의 조상을 따라서 가야 할 시간이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창민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자꾸 정창민처럼 생각을 하고 정창민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유목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목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잦은 회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미안하다 그랬는데 또 미안하대. 그래서 이제 찔르기만 하면 미안하대.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뭘 알고나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왜 자꾸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고치질 않아? 애들도 그러잖아요. 잦은 회개는 신뢰성을 떨어뜨려요. 그렇다고 미안하라고 말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야죠. 하지만 정말 잘못했으면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쉽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꼭 제일 얄미운 사람이 물어보면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만 말을 해요. 제가 다 겪었던 일이에요. 정답만 말하고. 그래서 저희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아니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근데 애가 정말 지 마음대로 알아서 해요. 그럼 그 부모가 말한 그 의도를 알아챈 거예요? 못 알아챈 거예요? 못 알아챈 거죠. 진짜 무식한 거죠, 그거는. 아버지가 정말 속상하시겠다. 아,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 애들이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대로 니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각기 자기 좋을 대로만 했다고. 그게 사사기에서 자주 출연하는 말이에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봐. 그래서 계속 고생하고 계속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죽고 또 많이 죽고 다시 정신 차리고 주기는 점점 짧아지니까 더 많이 죽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걱정이 우리 삶의 걱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잦은 회개가 있다면 그건 정말 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내가 왜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할까? 왜 같은 문제에 계속 같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할까? 그건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전쟁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일도 직장에 가실 거고, 여러분 내일도 애들을 맞닥뜨리실 거고, 정말 기준 없는 사람들을 만나실 거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민족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여러분의 대답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장식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구나. 이 전쟁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 거였구나. 그 전쟁을 이제 이 장소를 떠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믿고 싸운다면 저는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의 순간들이 존재했어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언처럼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오늘 정말 마음에 완전 평온한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직도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아직도 어떤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평화가 없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했고 평화를 남겨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평화가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계속 근심 가운데 있을까? 걱정 가운데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기드온이요. 진짜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큐티하다가 제가 형제들한테 나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7절 샬롬이 평안하다 이게 얘기잖아요. 이제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스의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 끌고 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고 그냥 농사를 잘 짓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엄청나게 센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기드온이 그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인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길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전쟁은 치르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인도자가 된다는 건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쟁에 자기가 나서서 싸워야 되는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치르기도 전이에요. 근데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 찾아왔대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고 아직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기도 전에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을 그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와요. 누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를 통해서 인도할 걸 알았던 그 순간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진짜 평안이 진짜 평화가 진짜 평온함이 어디서 찾아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내 이 복잡한 상황, 내 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 복잡한 근심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근데 걱정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할 거야. 너가 그것만 믿으면 돼. 라는 그 말을 기드온이 진짜 믿었을 때 평화가 찾아와요. 물론 이 다음에 계속 기드온이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한 번만 더 물이라도 적셔서 이게 양털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적셔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물론 계속 이렇게는 합니다.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줄 걸 제가 믿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지. 아, 내가 또 좀 믿음이 떨어졌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 중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가가야 될 때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변에서 믿고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더 큰,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찍어버리고 정리해버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은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서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해야 돼. 그래서 기드온이 아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캠퍼스 친구들이랑 가끔 시간을 보낼 때마다 캠퍼스 친구들한테 받는 격려는 그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쨌거나 다시 해보자.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열심히 그걸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 2주 가는 친구도 있고 일주일 가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날 다시 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거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친구들이 캠퍼스 친구들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실수하고 반복하지만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의지하고 오늘 평화를 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터에서 배우고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 걸까요? 왜냐? 우린 유목민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가 끝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거예요.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분을 믿었으면 그분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과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결정하셨으면 우리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자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아이들하고 전쟁하고 아내하고 전쟁하고 남편하고 전쟁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전쟁하고 나가서 전쟁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구나. 이뤄내지 못했구나. 내 삶으로 발현해내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이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저에게도 부탁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삶의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갈등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다면서요.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분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